히브리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듯이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다라는 여러 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어떠한 설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시절 모진 박해를 겪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은 분명한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붙들어 주기 위해 보낸 편지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이들을 미혹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그들에게 물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드리는 숭배, 또 예배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숭배하는, 또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이러한 것을 해석하는데,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행위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 등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가운데 천사 숭배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천사를 가리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매개자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즉 천사 숭배 사상같이 아주 교묘한 말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일부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당시 교인들의 주류였던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여겨지는 두 존재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가진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천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또 확신하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에 대한 이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부터 전달해 오던 하나의 전통 때문인데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오해의 요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천사를 통해 받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을 베푸신 것이다. 이러한 오해의 요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천사를 중보자로 믿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같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이러한 주장까지 낳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구약 오래전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러한 전통들 가운데에 바로 천사를 하나님의 위치에 또 아니면 중보자의 위치에 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리스도는 천사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평안의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또 어떠한 사람이냐, 이러한 편지의 일상적인 구성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첫째 장 첫째 절부터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다, 뛰어나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난 것을 네 가지로 논증해 보았는데요. 먼저는 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사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5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 6절에 모든 천사가 맏아들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7절과 8절 9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전달자, 사역자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 그리고 모든 분보다 뛰어나신 신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10절부터 이어서 세 가지 더 우리가 10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천사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섯 번째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탁월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10절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하늘도 주의 지으심 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이 태초에 지으신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인용된 구약의 성경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그 역사를 함께 이루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즉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 즉 태초부터 함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의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리고 천사도 바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나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즉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신다.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옷같이 낡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없어지고 옷같이 의복같이 낡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듯이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이 땅의 피조물들은 멸망하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이 영존하다라는 말은 끝도 시작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인간을 위해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인간 세계, 피조 세계는 이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지배될 물질을 우리는 숭배하고 만몸주의, 즉 이 땅의 어떤 헤게모니, 권력이나 물질이나 또 아니면 권세나 이러한 것들을 숭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는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중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땅의 피조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영존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또 물질이나 쾌락이나 자신의 배나 또 타인이나 다 피조물은 결코 영원한 토대가 될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은 영존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자, 12절 말씀을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이 땅의 피조물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 외에 천사라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우주는 멸망을 향해 치달아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멸하신 분이다, 영존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주님만이 변화무쌍한 인간의 삶의 진정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0절 이후에 이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의 지구 멸망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변화 있는 이 세상의 땅과 하늘 그 가운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창조주 주님께 두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 자, 여섯 번째로 이어서 13절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뛰어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자, 계속해서 천사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시편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이야기해.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 메시아, 창조주 예수님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 자, 그러면 내 원수들이 누구죠? 여기선 사탄,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미혹하는 마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위에 보면 주의 원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그 원수들이 누구냐?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지구에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함께 멸망할 사탄, 마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이 말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계와 사상계, 그리고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과거 세계 역사를 보면 히틀러, 스탈린, 아니면 모태똥이나 아니면 6.25 전쟁을 발발시킨 김일성,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수백만, 수천만 명을 대량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 대적자, 반역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도 사탄의 무리다. 또한 마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이 말은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단어를 참소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 뜻은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매장시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참소자 디아블로스, 마귀의 이름을 가진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참소하고 그리고 미혹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수하가 되어 조종받고 있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귀신은 다이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을 억압해서 질병이나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을 통해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즉 내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원수가 내 발판이 된다, 원수를 심판하는 그때까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위치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가 내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이 말의 대상은 결코 피조물인 천사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의 보좌 우편의 의미는 존귀한 자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러한 상황은 힘과 권능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다. 그런데 앉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자, 이 의미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단순히 앉아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성막 안의 공간에서 제사장은 앉아 있을 자리도 없고요, 앉아 있지도 못했어요. 제사장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때는 모든 제사의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은 그의 속죄 사역이 다 성취되고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묵상했지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원수에게서 최후 승리를 얻으신 이후에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은 천사 가운데 제일 수장인 천사장도 못한 일이에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마귀와 변론할 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즉 미가엘 천사장조차도 사실은 원수와의 변론 가운데 굴복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듯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제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무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메시아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피조물인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자, 14절 말씀을 우리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의 차원을 초월하는 존재의 뛰어남을 뜻하는 우월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탁월하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피조물인 천사는 어떠한 존재냐? 천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전령자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민수기 20장,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적을 일으킬 때, 또 율법을 주실 때에도 천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 돕기도 하셨어요. 자, 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귀한 존재, 그러나 천사는 숭배할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말씀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며 위대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원래 우리는 천사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못한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영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천사는 기능적으로 보면은 피조물이지만 인간보다는 이러한 능력이나 그 힘은 더 우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은 뭐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섬기는 존재다라는, 구원받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천사들은 우리보다 능력적으로, 힘으로, 어떠한 권능으로는 더 우월한 뛰어난 존재들인데,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천사들이 섬겨야 된다라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나는 천사로부터 섬김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자부심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천사의 섬김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피조물인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은 가져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말인데요, 권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권능 있는 자가 천사예요. 그러면 사실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천사인데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다. 단지 우리를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인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섬긴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상속자의 도리는 어떠한가? 바로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우리 모두는 피조물의 가장 으뜸인 천사가 구원받을 우리들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 즉 나를 비롯한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섬김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14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겸허히 깨닫고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삶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가장 복된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미혹해요. 능력자 천사를 바라봐라. 이 땅의 권력자 아무아무개를 바라봐라. 현대 최첨단의 과학을 바라보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 피조물이 이 땅의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자연은 다 피조물이다. 심지어 천사도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인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위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한 7가지 증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